에베소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뭔가, 특별히 7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바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덩이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덩이란 말하면 참 좋죠.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온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복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복덩이들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복을 찾지 마세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때문에 우리는 굴러다니는 복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을 빌면 또 복을 받을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빌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결코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리스판드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복덩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내가 복을 밀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도 유심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랑 가운데서 내가 선택받았다. 여러분이 만일 어디 대표로 가는데 어느 팀에 선수로 뽑혔다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에 우리 여자 축구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대표해서 월드컵 팀의 대표를 뽑혔는데, 여러분 그거 큰 영광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돼요. 어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다, 미리 정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미리 정했다는 말을 우리가 데스티니라기보다는 데스티네이션,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미리 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갈 곳을 알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나그네요, 떠돌이, 나그네요, 길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정해주신 것에, 미리 정해주신 것에 가장 중요한 정함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자녀가 됐다는 것과 자녀가 아닌 것과의 차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해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거기에 줄을 쫙 쳐놓으세요. 오늘 이게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네 번째로 가르쳐주는 동사입니다. 왜 동사가 중요하냐면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동사는 행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 속일 때 하나님 내 곁에 서셔서 힘을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거저 주셨다고 하는 말, 거저 주셨다는 말이 카리토라는 말씀입니다. 카리토.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 말이 20개 이상의 변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걸 또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카리스마든 카리토든 이 모든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명사예요. 근데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동사로 나타나는 게 오늘 거저 주셨다라는 카리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은 참 신기로울 정도로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에베소 1장 오늘 읽은 우리 6절 말씀 속에 나타나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1장 28절.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뭐 있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죠? 기뻐해라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같이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거저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래 정하신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해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믿게 된 그 모든 일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길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거저 주셨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구원에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Prevenient grace.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것들을, 아니 기독교가 정말 체계화되고 신학적으로 했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선행의 은혜예요. 이게 중세 때 내려왔던 인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을 구분질 수 있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고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방적인 차원에서, 프리벤트 하면 예방하는, 예방주사 맞잖아요. 이번에 몽골 선교 가는데 우리 선교팀이 저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혹시 예방주사를 맞이할 게 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준비도 하되 기도도 준비하고 우리 피지컬리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예방주사를 맞습니까? 나을 병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거저 주셨다는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그 행하심을 얘기하면서 말씀했던 것이 이 카리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돌아봐도 거저 주셨습니다. 어제 새로운 성도님이 목사님 좀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자 그러면 저는 뒤를 미루지 않습니다. 어제 찬양 예배 했으니까 그러면 찬양 예배 오세요. 근데 찬양 예배 끝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오기로 했는데 그때 차가 하나 쏙 들어와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또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할 때 어느 교회에서는 이렇다고 그래요. 목사님을 만나면 오늘 좋은 찬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얘기 듣고 그 교회를, 야, 이 교회는 무슨 이런 교회가 나, 목사님 만나려면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나, 특별한 날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어떤 특별한 날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만나시는 겁니까? 누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중간에서 여러분을 연결시켜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데 너 내게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 좀 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Of course.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는 벌써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한눈 팔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해 보시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속속들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보니까 유스 그룹이 별로 없는데 어떡하지요? 근데 답을 먼저 주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이 이곳의 유스의 시드가 되기를. 참 목회하면서 이런 성도들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얘기했어요. 아무도 없이 왔다. 성도가 있어서 왔다고 한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누구처럼 뭐 팀이 구성이 되고 개척 멤버가 있어서 교회가 시작했다면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개척 멤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이에요. 모두가 다 손님이 아니에요. 모두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 조금 일찍 오고 조금 늦게 오는 것 차이뿐이지 여러분이 다 이 교회를 세운 데 주역들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 저는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목회 현장을 하나님이 거저주셨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남들보다 뭐 잘합니까? 무슨 뭐 목회를 뛰어나게 합니까?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사해서 이 길 갈 뿐이에요. 그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으나 생각해보도 저는 알 수 없어요.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바울이 왜 그 인생에 더 깊어갈수록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난 죄인의 괴수다.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난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합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갈수록 더 깊이 느낀다는 거죠. 그분은 한없이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한없이 낮아진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고 깊이 느끼는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 딱 하신 일이다. 그러니 바울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는 단어 가운데 한 번을 먼저 썼잖아요. 거저 주셨다. 그 영향력을 누가 받았을까요? 누가가 받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는 누가 복음에만 나타나잖아요. 누가 복음에 나타났던 메시지를,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아니 누가가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스피리추얼리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한 번 썼던 단어 누가는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사니까 이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그 이야기를, 그 통보를 쓸 때만 썼던 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여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요. 내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무슨 마리아니까 내가 다른 여인보다 더 이뻐서, 다른 여인보다 출신 성분이 좋아서, 다른 여인보다도 뭐 더 나아서 그런 말씀이 기록됐던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의 통보인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은혜를 거저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때가 정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은혜 찬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거저 주신 은혜를 내가 찬미하고 또 찬미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 가운데 또 다리가 불편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지만 제가 그 얘기 듣고 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미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제 장로님 신방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정말 세상에 사는 그 1000년보다도 더 소중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수만 그렇게 계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깊이 돌아보는 것,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더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분의 은혜만, 거저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나를 위해 목숨 주어서 사랑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가 뭘 더 이상 구합니까? 그죠? 제가 그 은혜 속에 젖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붕붕 빠져 살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아도, 다른 것 찾지 않아도 내가 그 은혜만으로도 내 삶에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은혜를 넘치는 은혜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넘치는 은혜. 내 잔이 넘치옵니다. 그렇죠? 내가 궁핍해서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 뒤에 알았던 게 뭡니까? 바로 은혜의 넘치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은혜 속에 다 있으면 갈라지는 법이 없어요. 은혜가 마르면 우리 영혼도 말라요. 우리 육신도 말랍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면 결코 마르는 거나 갈라지는 법이 없어. 내가 상처 나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상처 주지도 않아. 그러니
주님, 내가 그 거저 주신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거저 주셨다. 오늘 이 아침에 거저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쓸 수밖에 없는 그 단어, 그래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그 거저 주신 은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레고 내 마음이 감사하고 내 삶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믿는 온 성도들에게 이 거저 주신 은혜 하나만 깊이 묵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귀한 거룩한 한 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